어, 오늘은 너무 잘 알려진 시편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고백되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시가서라는 파트에 해당이 되지요. 물론 성경에 수록된 모든 각권의 책들은 모든 챕터가 성령의 감동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주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주신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들에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반응하며 살아낼지, 또 어떤 목소리로 화답을 해드릴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질 그렇게 신앙적 고민이 드실 때 천년에 걸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이자 찬양이자 또 때로 울부짖음이자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생한 신앙의 고백,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편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수록된 150여 편의 시편은 5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5권으로 사실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권의 모음집이죠. 이를테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아실 텐데요. 구약성경 802페이지 보시면 시편 1편 앞에 제1권 1에서 41 이렇게 쓰여 있지요. 마찬가지로 제2권, 3권, 4권, 5권에 걸쳐서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시편 1편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2편은요. 무작위로 괜시리 앞에 배치된 게 아니고 5권의 챕터의 구분을 모든 총망라하고 포괄한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의 중심 주제가 되자 서론인과 동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시대를 감싸는 표지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배치된 2편의 시편 1, 2편을 시편 전체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다른 시편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시편의 진정한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시편 1편이 매우 궁금해지셨겠죠? 익숙한 시기는 한데요. 처음 대면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받기 원합니다. 자, 시편 1편을 들어가 보면 시작하는 첫 단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설교 제목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해봤는데 제 임의대로 바꾼 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이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아슈레라는 감탄사로 쓰였는데요. 크게 2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복되도다 혹은 행복하도다라는 표현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첫 인사로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든가 일반적인 덕담이 행복하세요로 통용되는 것에서 모두의 갈망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 더욱 궁금해지죠.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올 만큼의 복과 행복을 시편 기자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에도 비추어 보시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행복도 좀 떠올려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요. 먼저 특이하게도 3가지의 부정동사로 표현합니다. 부정동사요. 자, 첫 번째, 어디를 따르지 않고 걷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 걷지 않는다. 또 2번째는 서지 않고, 3번째는 어디를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혹은 어디를 따라가지도 따라 서지도 따라 앉지도 않게 되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에게서는요, 악인을 따라 걷는 모습과 죄인을 따라 서는 모습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반대로 복된 행복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즐거워함이 어느 정도냐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정도라고 소개하네요. 자, 세 번역에서 이 밤낮, 개역개정에선 주야로 표현하고 있는 합성어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all the time, 종일, 항상, 끊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밀린 요한복음 생명의 삶 묵상집이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권이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요. 몇 장 들춰보지 못한 자괴감도 좀 떠오르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복이 없는가?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께는 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 거부감의 방어가 좀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해야지, 살림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럼 종일 묵상집을 붙잡고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바쁜 현대사회에 가능한 삶일까? 먼저는 문제집을 풀듯이 숙제를 하듯이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묵상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을 조용히 깊이 심사숙고하는 성찰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입술을 움직여서 되뇌이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적극적 반응을 뜻하죠.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미 주야의 묵상이 생활화되신 분들이 많지만 아직 익숙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가 와닿을 수 있도록 오늘 큐티 본문을 잠시 예로 들어서 이 하가의 적극적 묵상을 좀 시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절 가운데 마음에 좀 더 특별히 새겨진 구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표시해 보실 수 있겠죠. 가령 저 같은 경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구절이라든가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묵상짐을 덮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나려니까 화장도 좀 해야 되겠죠. 그때 다른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아니라 마음에 울렸던 그 구절이 곱씹고 곱씹어지는 거예요. 되뇌이고 계속 입술로 좀 되뇌어도 보는 거죠. 중얼중얼 소리도 내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반복을 해나가는 가운데 저절로 어느 날에는 암송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 구절로 문득 주님께 질문이 던지고 싶어져요. 가방을 싸면서 주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다 문득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구원받을 우리로 인해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밀려오는 순간도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거나 차에 오르는 짧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놀라운 사랑에 숙연해지는가 하면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하루를 살다가 낙심이 된다든가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때예요. 좀 더 적극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소가 풀을 삼켰다 다시 입으로 꺼내서 꼭꼭 씹는 되새김질처럼 새겨진 말씀을, 그날의 큐티가 꼭 아니더라도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고 소리내어 읊조려지는 거지요. 그것이 어느새는 기도로 바뀌는 순간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는 여전히 동일하게 다
다 응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속된다면 말이에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함과 때에 맞게 떠오른 말씀으로 기도함이 일상이 되어간다면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리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하루, 이틀, 한 달이 되고 또 2달, 1년, 만약 이것이 10년이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 몇십 년 동안 이런 삶을 축적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굽씹고 읊조린 많은 말씀들이 삶에서 때마다 적절하고 경우에 맞게 새별처럼 떠오르고 실제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발걸음의 빛과 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정말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를 두고 3절에서는 그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히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쉬운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와닿게 쓰여 있더라고요. 옮겨 심은 나무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붙어 있으십시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는 그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접붙여졌듯이 원래는 시냇가에 뿌리 내민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물 근원에 뿌리가 내려진 나무의 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것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우면요, 이제 철 따라 과실을 맺고 잎이 시들지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을 붙잡는 삶은 이렇게 시냇가에 옮겨져 푸르고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내내 혹은 영영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의 경우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걸까? 1절에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이 부재한 삶,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은 악인들의 길을 거절하지 못한 채 어느새 따라서 걷게 되고 죄인들의 길인지 모른 채 무심코 서 있게 되며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임에도 그만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 마는 연약하고 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말씀을 주야로 붙잡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언제라도 우린 그런 길을 어쩔 도리 없이 걷거나 서거나 앉을 수밖에 없는 말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시편을 열면서 우리에게 두 갈래 길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이 좀 발동이 됐어요. 한 1년 전쯤 좀 흉흉한 분위기에 영화 파묘를 보게 되었는데요. 집안에 계속되는 불운을 막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소재로 진행되는 내용이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각설을 좀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운을 막고 또 집안의 저주를 가져오는 원흉을 찾고자 파헤쳐본 그 어둑한 땅속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 밑에 글쎄 뱀구렁이가 막 나오는가 하면 쇠말뚝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모두를 그 부분에서 기함하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극장에서 모르긴 몰라도 유창우 사부가 제일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요, 우리 역시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가 아닌 이상에 우리가 걷고 서고 앉을 삶이라는 나무가 내린 뿌리가요, 은혜의 기운을 막는 어느 곳, 또 은혜를 빼앗는 그 어떤 엄한 자리에 잘못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더욱 하가 읊조리고 꼭 붙잡으며 하나님께 삶을 의탁해야 할 이유이지요. 이를 시편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두 갈래의 이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데 조금 줄여서 제가 개인 사역으로 좀 표현해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보고 메마른 척박한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과 같아서 더위가 온들 가뭄이 온들 두렵지가 않고 그 잎이 늘 푸르고 결실이 내내 그치지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요, 바쁘고 또 얼마나 둔한지 영민하지 못한 우리 일상이 좀처럼 고요한 말씀 묵상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눈 뜨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일사천리로 스피드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유인책도 많고 속임도 눈가림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렇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오히려 그 삶을 따라가는 일이 지혜롭고 때로는 현명하게도 보입니다. 그 타이틀이라면 나를 돋보이도록 근사하게 만들어줄 것도 같고 그 방법이면 늘 푸르르게 젊음을 유지해 줄 것도 같죠. 우리 삶에 말씀이 재생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요, 누구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오늘도 이 땅에서 재생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눈과 마음에 가득 담고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 살기가 쉽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의 대꾸법과 대조법의 운문으로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인과 의인의 두 갈래길이 명확하게 사실 우리 눈으로 구분이 된다거나 그 은혜의 결실 혹은 부정적인 결실이 곧장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 인생의 부정적인 결국을 4에서 6절에 걸친 시의 절반가량의 꽤 긴 호흡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이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돌이키거나 근신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기는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낮 부는 바람에 팔랑팔랑 푸르륵 종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눈에는 애써서 수고하고 쌓아 올리며 멋져 보이는 인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됐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익숙치 않은 분들 위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좀 시연해 보았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렇게 해서 살림이 나아지겠는가? 혹은 바쁜 하루에 언제 저러고 있나? 답답하다 혹은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가 형통할 것이다. 저는 한 예로 여호수아를 좀 같이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대상을 통하여 완벽히 실현되어질 때 쓰인다라고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형통,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간편에서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 방법과 원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말해줍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있게 하신 분이 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다시 되뇌고 재생을 시켜 나간다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읊조리며 고백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저의 증언이나 저의 짧은 겉면이 아니죠. 사실 성경 66권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해 말할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해 할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를 뿐이다라고 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150편의 시편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1, 2편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시작을 했었죠. 우리가 오늘 다루진 못했지만 2편에서는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래하면서 죽게 피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편들에서는 이 시편 1, 2편에서 미리 소개한 복된 삶,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되실 텐데요. 시편 저자들은요, 각자의 삶의 정황으로 인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말씀으로 노래하기 시작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승리를 확신하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의 처음은 두렵거나 막막하거나 혹은 억울함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며 종일토록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고난이 오히려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유익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과 승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시편 1편이 소개하는 행복하도다 이런 사람이요 라는 감탄이 흘러나오는 대목입니다. 시편 전체를 아우르면서 행복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복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 참된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건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종일 되뇌이는 이들의 삶은 말씀이 기도가 됐다가 또 기도가 말씀이 되었다가 어느새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순종되고 실현되는 형통함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파랑새를 찾아다니러 온 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파랑새가 있었다라는 동화를 아실 텐데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행복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원리가
정확히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묵상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찬양 보니까 행복은 이렇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어떤 찬양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시편의 고백들, 간증들, 또 이런 찬양의 간증들처럼 이것이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나의 노래로 행복하다다 이 사람이여 그 옆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행복하도다 우리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의 초대에 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